지난주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에는 지금 청년 인구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이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꽤나 오랜 시간을 아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나게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청년 수가 줄면 상식적으로 청년들이 줄어드니까 그들 간의 경쟁률도 좀 많이 줄고,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지금쯤은 곳곳에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또 일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청년들의 취업률보다는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바늘 구멍 같은 이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이 쌓이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청년들의 이 스펙이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좋습니다. 실력이 좋다는 얘기죠. 어떤 청년이 우리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청년의 스펙과 그 청년의 그 실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마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정직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정직원 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울이 가진 스펙과 바울이 가진 그의 실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애초에 그런 싹을 잘라버리죠. 애초에 자기에게 관심이 오지 않도록,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일꾼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그 일꾼이라는 단어, 디아코노모스,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그 먼지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이 먼지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겸손한 자세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겸손하고 또 너무나 신실하고 또 너무나 충성스러운 그런 멋있는 일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실한 일꾼들에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먼지 같은 나를 그냥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단순히 하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라는 말은 우리 단순히 우리말로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가지각색의 다채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단색깔이 아니에요. 총천연색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이 찬양이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같이 부를까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찬양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이러한 총천연색, 다채로운 가지각색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풍성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요, 벅찬 가슴으로 기록하고 있는,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얘기는 꼭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또 벅찬 가슴으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요즘 말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하나가, 조그만 어린이 하나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랬는데 정성껏 어린아이가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온 미시간에 36, 7개 교회가, 한인 교회가 있는데요, 다 합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만 명 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을 가지고 미시간에 있는 전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고 하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예수님께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작은 예물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큰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 남았대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지파, 또 12제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 그 풍성함의 상징이 바로 12입니다. 풍성하게 그 아름다운 나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그 사랑과 진리가 선포된 거예요. 이런 풍성함이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요. 퍼주고 또 퍼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더 넉넉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를 이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누구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 다 이방인이죠, 그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방인이 멀리 타국에 있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흔히.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조금 더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죠. 나와 다른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양이 다른 이방인들입니다. 주관적으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나 자신은 늘 유대인이죠. 중심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늘 이방인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장년들에게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방인들이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청년들은 맨날 라떼는 하면서 얘기하는 우리 장년들이 이방인일 것입니다. 서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눠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가정 안에서는 그 관계가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서로 피차에. 같은 언어를 쓴다 해도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지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 이방인 같지만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또 부어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그 총천연색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와 좀 다른 사람, 이방인,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나눠지는 가운데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명, 그것이 일꾼된 교회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0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만남을 통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뭘 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가장 강한 능력이 된 거예요. 가장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승리요, 가장 큰 능력이 된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지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또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주시는 것은 환난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 줄 것이 없어서 환난을 주시나?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 왜 환난을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일꾼은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그릇처럼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요, 흙으로 빚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빚어서 불에다가 구워내야 돼요. 연단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바로 이 불로 구워내는 시간입니다.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을 빚어서 불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불에 녹아서 타서 없어지라고요? 깨지라고요? 아니지요. 그 질그릇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단단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불에서 굽는 것이죠. 불에서 구워야만이 그 투박한 질그릇은 흙의 비즘이 불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신비한 현상이죠. 불 속에 들어가면 적정 시간, 적정 온도에서 구워지면요, 이 질그릇에 윤기가 나고 질그릇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또 거기 질그릇이요 정말 잘 구워지면 투명해진다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영롱한 빛을 내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한국의 이 분청사기의 명장이라고 하는 정인수 명장,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분이 평생을 걸쳐서 이 일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명장이라는 호칭까지 받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작은 그릇 한 점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그릇에 나를 심어 놓을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점 그릇을 위해서 흙 속에 제 자신을 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장의 고백이었어요. 흙 속에다 자기를 심는데요.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떠오르겠어요? 창세기 말씀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뭐예요? 당신의 형상을 심으셨다. 그 후에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다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새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전에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그런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역사의 한 자리를 또 한 부분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빚어진, 다 완성된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직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장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우리를 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집어 넣으시는 것이죠. 연단하시는 겁니다. 왜요? 더 단단해지도록, 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또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굽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 가운데 불평도 하고 불만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불평과는 상관없이 계속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욥이요, 드디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신을 향한 목적을 깨달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욥기 우리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환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자체에 해로운 것, 나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마저도 이 낙심은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때가요,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아마 정탐꾼들이 다 갔다 와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또 속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을 취하십시다라고 했으면 이 광야 40년은 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이 갔다 와서 2명을 제외한 10명,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은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뭐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딱 보니까 벌써 우리랑 그냥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던 우리랑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건 신드롬이죠.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그냥 헤매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중에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에도 역시 사람들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사울 왕 때에 그 이스라엘과 늘 이렇게 전쟁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장군 여러분 아시는 골리앗,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군사들, 장군들이 다 또다시 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너무나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면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메뚜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가 싸울 생각도 못 하게 되죠. 또 여러분, 낙심하면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낙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2명이요, 6월절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끝난 후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낙심이 되어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같이 옆에 오셔서 걸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한참을 같이 걸었어요. 이야기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그래요? 이 낙심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언제나 내 옆에 와 계신데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신데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마귀는요, 우리를 그래서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죠. 시험이죠. 그러나 우리 일꾼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환난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 중에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여러분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이 담대함의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순종입니다. 담대함은요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힘,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특징이 뭐예요? 피하고 숨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새겨 듣지 않고 흘려 듣고 똑바로 안 듣고 부탁한 거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그날에는 그날 저녁은 제가 제 아내를 피해 다녀요. 숨죠. 일찍 자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보였던 행동이 뭐예요? 피하고 숨는 것이었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 영적으로는 이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광야 생활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광야 이 인생들이 다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가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단 말이죠. 오랫동안 그 애굽에 떠나 있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나안의 여러 종족들이 거민들이 와서 그냥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이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 미션이 있었단 말이죠.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환난이에요. 전쟁은 쉽지 않아요. 큰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중요하죠. 환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불 가운데로 집어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 담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어떻게 담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해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순종이죠. 담대함 속에 그 키워드는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일꾼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은 영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두 가지 축복하시는데 은혜와 또 환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좋은 것이요, 환난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나눔을 위한 것이고, 또 담대함은 순종을 통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나누시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